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복 받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배,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때로 우리 인생에는 순풍이 불어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갑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은 더 빠라밤빰빰빰.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겠어요? 늘 그럴까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어떤 배들은 그 파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저는 이 풍랑과 파도에 부딪히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배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나면은 그곳에는 수많은 잡동사니들과 떠있는 조각들과 파편들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받았던 부서진 배의 자국 때문에 엉어리진 이 가슴을 안고 아파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그리고 수많은 일들 때문에 부서진 뱃조각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 풍랑 많은 인생을, 이 풍랑 많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남은 항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항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이가 없던 시절에 글을 쓴다는 게요, 이 그 비싼 양피지에다가 철필로 한자 한자 새겨 하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데 왜 이 항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역사학자요 의사인 누가입니다. 본문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 혼자만 탔던 것이 아니죠. 언제나 바울 옆에는 그를 동력하고 그를 도와주던 의사 누가가 있었고, 또 2절에 보면은 전도 여행 때 만나서 제자로 삼은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 항해는요, 이들에게 엄청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널리 읽히던 호무의 오디세이도 이런 항해들을 담고 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거의 막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또 다른 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배에서 맞는 풍랑 정말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그냥 기류에 조금만 심하게 흔들도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아수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게다가 죄수로 호송당하는 그런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때는 기원 후 AD 59년 8월, 늦은 8월, 율리오라는 이 로마 백부장의 인솔하에 제수들과 상인들과 사공들 도합 276명의 6명을 태운 이 배가 로마로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은 이 지중해 기후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지중해는 여름이 길고
가을이 굉장히 짧아요. 가을이 왔는가 싶으면 어느새 겨울이 되고 막 그래서 너무 특이해서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불립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지중해성 기후. 이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라라는 이것은 태풍은요 북동풍을 의미하는데 높은 산맥의 영향으로 이 두 반대의 기류가 충돌해 가지고 급격한 태풍을 일으킵니다. 갑작스럽게.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지중해 섬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내지죠. 말려요. 근데 선주가 듣질 않아요. 백부장도 선주의 말을 이 제수의 말보다 더 신뢰를 하고 그냥 출항해 버립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처음에는 순풍 떴듯이 잘 나갔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하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철로 만든 배도요 갑작스런 유라굴라를 만나면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목선, 나무로 만든 목선이었겠어요? 17절에 보면요 막 끌어올리고 막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막 스러드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 막 이리저리 막 긴박감. 여기서 스러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을 의미합니다. 태풍이 불면 파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질학자에 의하면요 물이 소동들이치면서 바다 밑에도 엄청난 지형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어떤 데는 큰 태풍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큰 모래섬이 바다 밑에 생기고 여기에 배가 한번 걸리면은 뭐 꼼짝달싹 못합니다. 한 다리가 두 다리고 망망대해에 그냥 갇혀가지고 결국은 다 죽기 십상. 그래서 연장도 버리고 막 짐도 버리고 막 살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결국 14일간을 그냥 표류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으로 배는 산산조 깨어집니다. 1912년에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뉴욕으로 출항을 합니다. 꿈의 배, The Ship of Dream.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신문 기자들이 썼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던지 이중으로 되어가지고 빙산에 부딪힌다 해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배였는데 출항한 지 28시간 만에 침몰이 되었고 1515명이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을 가진 그 배는 지금도 4,000m 수심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죠. 여러분들, 내 인생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런 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풍랑이 불어닥쳐 올 수 있습니다. 혹 지금 풍랑 중에 계십니까? 파도가 몰아칩니까? 두려우십니까? 이런 풍랑이 닥칠 때에 우리는 과연 이 험한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라.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2번이 나와요. 직역하면 용기를 유지하라. 너희 마음을 기쁘게 유지하라. Take courage가 아니고 keep up your courage 이겁니다. 바울이 언제 이 말을 했어요?
육지가 보일 때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때, 도저히 살감이 전혀 없을 때였어요. 뭐 폭풍이 그쳤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불고 있었고 해도 보이지 않았고 파도는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나 외치기를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배에 탄 276명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외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나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태풍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결과 바울에게만 태풍이 멎었나? 아니에요.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똑같이 파도가 다가왔고 두려움도 똑같았어요.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의 태도만은 유독 달랐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똑같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홀로 태도를 달리할 수 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꽤 오래전에 탄광에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탄광에 굴이 있었는데 굴 한가운데가 무너져가지고 양쪽 사람들이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구조 작업을 막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양쪽에 갇힌 사람들이 굴이 뚫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공기가 투입되지 않았을까? 조사해 보니까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쪽에서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 전화선이 끊겨 있었던 거예요. 전화선이 연결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정보가 주어집니다. 어이, 거기 살아있나? 예, 살아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어. 지금 기중기가 대관리가 도착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지금 5m 내려갔어. 조금만 더 참아. 계속 이런 말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견디게 합니다. 이들도 똑같이 배가 고팠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언제 이 굴이 뚫릴지, 지금 저 위에서는 굴이 무너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막 낙심만 가득했어요. 배가 고파 죽은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 낙심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태풍, 똑같은 위험,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소망을 품고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 풍랑이 불어 닥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풍랑이 오다가 오미 앞에 탁 멈추는 거, 그거 아니죠. 의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암 걸릴 확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교통조사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도 풍랑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내 마음만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안심하라고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게 안심하라 한번 해보세요. 안심하라.
지도 오도방조 떨면서 안심하라 못하잖아요. 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44절에 보니까 바울로 인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살아났으니까 27장이 기록되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 아래 있는 항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항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항해. 지 아무리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치고 그런 재해를 비록 선장의 판단 실수로 맡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도 침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크리스찬들은 뭐든지 하나님의 뜻 아래 뜻이래 이러면서 불편하신 분이 혹시 계실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셨자 그러고 일이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라. 그거 그냥 자기 위로하는 거 아이가? 그러는데 그리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크리스찬 형제 하나가 출근하다가 막 아침에 늦어가지고 막 버스를 잡으려고 막 뛰는데 그 버스가 그냥 안서주가 매장에 가버려가지고 막 투덜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한강다리에 떨어져가지고 다 전원 사망했어요. 버스를 놓친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 간증을 했어요. 그거 맞죠? 반면에 그 버스에 다른 많은 크리스찬도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막 쌍둥이를 낳은 이 아내를 둔 남편도 있었다면 그 남편을 잃은 이 아내는 그럼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반응을 해야지 나가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 버스 안에서 크리스찬만 싹 골라서 빼낼 수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죠. 또 사고가 안 나게 미리 막으실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100% 프로그래마 시킨 드라마지 그게. 하나님 세상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비록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이 혼자 남은 이 자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이게 힘을 주셔가지고 언젠가 이 두 아들이 그냥 다 큰 뒤에, 제가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쌍둥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두 딸인지 모르겠어요. 다 큰 뒤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섭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어떻게 단호하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수도 없으십니다. 지금은 길이 안 보여도 언젠가는 이 얼음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최선이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 이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오늘 1시 예수님 모임에 들어오셔요. 또 이미 확신이 있으신 분은, 연결되신 분이라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폭풍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각자 할 일을 하자 이거예요. 지금 배에는요 사공들과 상인들, 군인들, 제수들이 타고 있는데요, 돛을 다는 줄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거룻배를 타려고 그래요. 이 거룻배가 뭐냐면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 이 사공들이요 먼저 잘 아니까 막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뺑소니 치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1절에 이 사람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는 날 우리 다 죽고 맙니다. 이 배는 사공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막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날이 새어가니까 14일 동안 막 그런 짓 하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바울이.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구원해 주실 텐데 왜 바울은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못 가게 했습니까? 또 왜? 뭐 때문에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까? 아니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안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마요?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착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해요. 근데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지 태평성대인 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예를 들어요, 어떤 분이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해 달라면서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해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보다 폐암 확률이 60배입니다. 내가 담배 안 피워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빨리 죽어요. 그런데 내가 담배는 끊지 않고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건강하게 원하느냐? 담배 끊으라. 음식물 섭취하고 운동도 해라.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약도 필요하면 섭취하고 의사에게 진료도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나왔다고 의사가 고쳐준 겁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다만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마땅히 끊어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의 이 할 일을 지금 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 끊어버려야 합니까? 어떤 생활태도 바꿔야 합니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혹시나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려는 이 선원들처럼 가족도 내팽개치고 교회도 버리고 혼자 목숨 구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그런 또 제수들을 도망갈까 죽이려는 군사들 같이 남을 죽이고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리더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리더예요? 이 배의 지도자 리더가 누구예요? 백부장입니까? 선원들이에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련히 일어나서 난간을 헤치고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가 죄인인가 아닌가, 백부장인가, 선장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리더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리더는 어떤 자입니까? 리더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안전할 거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얻었던 거죠. 33절에 보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으니까 이런 확신을 얻을 때까지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세상이 요동칠 때 같이 요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라면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요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구한다.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그 집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애가 기도하면 그 애가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경륜과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돈을 찾든지, 뭐 내가 해볼 만한 정도면 내가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 찾거든요. 인생이 언제 눈을 뜨는가? 내 노력, 내 의지, 내 성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어떤 무력감을 느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정말 풍랑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무릎을 꿇으시고, 자녀 결혼시킨다는데 1년 동안 새벽기도 안 하고 그 선택하는 거, 그 위험한 일, 그런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군대에 가도 기도해야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가장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내려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보다 더 확실한, 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칠흑 같은 어둠,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약속들과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로 친다면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평생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오직 예수 이름과 부활을 전가하는, 땅끝까지 전가하는 정인되는 교회,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근데 이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될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실험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죠.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신약에 지금도 그렇고 다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분도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럼 우리가 어렵게 사는가? 나도 그럼 악하게 살아버릴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게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또 어떤 때는 보여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확신의 참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경제 어렵습니다. 외교, 정치, 안보 다 시끄러워요.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살아남지? 허둥지둥할 때 우리도 같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준비해 나가고
뭐 삶의 규모나 필요하면 씀씀이도 좀 줄이고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하면서 나를 준비해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게 세상에 소망을 주는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기독교가 위기라고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어쩌면 다음 세대는 교회가 안 나오고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같이 부정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한 후에 확신을 얻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망이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해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선원들을 뛰어넘는 이런 지혜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바울의 이런 지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1장 25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린도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이미 난파 경험, 바울은 뭐 3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긴 거예요.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고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해줄 게 없어요. 우리 목자님들도 10년 이상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베테랑이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해보고 뭐 되니 안 되니 1년은 해보고 10년만 쭉 해보십시다. 고난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중에는 직장에서 해고도 당해보고 권고사직도 당해보고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운지도 못 느껴보고 또 직장이 안 잡힐 때 그 두려움도 겪어보고 어떤 사람은 16번이나 떨어졌잖아요. 오래 기다릴 줄도 알아보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허둥지둥거리느라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고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을 강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여기치 않는 풍랑이 닥칠지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에 거친 파도 훌륭하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항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